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올해 7월이면요, 2024년 7월이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정확하게 100년 만에 올림픽이 열리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마도 다양한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도 아마도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자신이 경기에 참여하게 될 그날에 이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선수들은 철저하게 하나하나를 준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경기하는 그 당일날에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자신이 지금 노력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게 되죠. 물론 최고의 몸 상태와 최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늘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선수들 중에서 목에 메달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밖에 없을까요? 한 두세 명, 세 명, 네 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의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경이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하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 마을로 예수님이 파송하고 보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도 주셔서 이미 복음을 마을에 전하게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2명이 아니라 몇 명을 보내신다고요? 70명을 보내. 몇 명을 보낸다고요? 70명을 보낸대요. 70명. 얘네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손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얘네들 멀티 플레이어들이에요. 손은 전부 다 지금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데도 몇 명 하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낫죠? 자, 몇 명을 보내셨다고요? 70명. 무려 70명을 보내셔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여러분들, 그 70명을 보내게 되는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각 마을에 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여러 가지의 준비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어떤 준비가 좀 필요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때로는 질병도 고쳐야 되니까 질병을 고치는 능력도 좀 주님이 좀 주시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귀신도 악한 영들도 좀 제압하는 이 영적인 힘도 좀 주시고 그냥 갑니까 여러분들? 돈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돈도 필요하겠죠. 옷도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이 결전의 날, 그 경기하는 날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역시 세상 속으로 나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나름대로의 최선의 준비도 해야 되고 최고의 노력도 아마 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세상과 딱 맞짱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가야 할 세상이 이리가 들끓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리는 여러분들 뭐냐? 늑대를 얘기해요. 늑대. 그러니까 늑대가 사납게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이 늑대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에 누가 가야 되느냐?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제자들이 늑대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늑대들을 제압할 수 있는 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늑대와 싸워서 넉넉히는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싸워볼 만은 해야, 상대가 돼야 뭐 복음을 전하든 뭘 하든 좀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늑대가 드글드글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냄을 받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뭐냐? 늑대와 싸우기는커녕 단숨에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어린 양. 어린 양의 모습이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가지지도 말래요. 그리고 늑대의 세상 속에, 늑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을 향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챙기지 마라.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7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7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원래는? 12명이에요. 12명. 원래 12명인데 이 12명과는 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세우셨다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따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따로 세우신 7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는 다르게 따로 12명을 세우신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지만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12제자와는 다른 제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같이 함께 다녔거든요. 아마도 그 중에서 12제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웬만큼 예수님을 잘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아마도 70명을 따로 이렇게 부르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을로 보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죠.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아나데이 크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는 보내다, 임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뜻으로 쓰이게 되냐면 외교 활동 등과 같이 공식적인 권위를 부여받고 파송이 되는 개념을 사용할 때 이 보내다, 임용되다, 세우다라는 단어인 이 아나데이 크미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두 사람씩 모여서 35개의 조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마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단순하게 그냥 보낸 의미가 아닌 거죠. 그냥 보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각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마을들마다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중요한 의미로서 이 70명의 사명자를 세우고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돌아오게 해야 할 어떤 사람들로 보내시는 거냐? 따라합시다.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로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나 적다. 그러니까 너희들 70명이 가서 이 사람들을 추수하고 돌아오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이게 되겠죠? 늑대가 판을 치는 세상에 70명의 사람들이 가요. 그럼 누구를 추수해야 되는 겁니까? 늑대들을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늑대들을 잡아야 돼. 늑대들을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이 늑대들을 잡아오려면 늑대보다 힘이 세야 된가요? 힘이 약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그렇죠. 늑대보다 빨라야 되나요? 느려야 되나요? 빨라야죠. 늑대보다 힘이 세야 되나요? 작아야 되나요? 세야 되죠. 당연하죠. 적어도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셔요. 야, 너희들 늑대 잡아와라. 늑대를 추수해야 된다. 70명을 보내요. 하나님 나라를 공식적으로. 이것도 그냥 그냥 연습 경기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면 여러분들 못하는 사람 보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늑대와 싸울 수 있을 만한 체급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약육강식의 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 더 강한 늑대가 되거나 늑대보다 더 센 사자나 호랑이가 되거나 그 정도 급의 맹수 정도는 돼야 늑대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적어도 늑대를 데리고 오거나 추수를 할 수 있거나 그들을 가르치거나 그들이 야 늑대가 딱 오면 야 일로 와봐 좀 들어봐. 늑대가 어흥하나요? 늑대는 뭐라고 할까요? 늑대 이러나요? 아우 이러나요? 그죠? 늑대가 어흥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늑대가 예를 들어서 늑대 이러면 사자처럼 얘놈아 그래야죠. 그죠? 그러면 깨갱하고 와서 들어봐 이렇게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거나 좀 가르치거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늑대를 견줄 만한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지금 세상에 한 번 그래도 나가봤던 12명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죠?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능력도 받고 병 고치는 능력도 받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아서 한번 마을로 파송이 되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12명의 제자들 같으면 내가 한번 나가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한 번쯤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제자들일까요? 괜찮은 제자들일까요? 70명의 제자들이 괜찮은 제자들일까요? 그렇죠. 우등생들이에요. 말하자면 12명은 우등생들이고요. 그 다음 그룹이 70명이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2명 정도의 제자들만큼의 능력은 주시든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시키시던가 준비를 하던가 해서 12명이 나갔던 것처럼 이 70명도 뭔가 준비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돈도 가지지 말라. 가지지도 말라. 그리고 또 너희들은 나가는데 어린 양으로 나가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70명의 사람들이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을까요? 어떤 세상인데? 늑대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요즘에 AI가 참 좋습니다. AI가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런 양들이라면 여러분들 괜찮겠죠? 딱 무장하고 제가 이제 AI로 찾아봐서 이렇게 슈퍼양 막 이렇게 늑대를 이길 수 있는 양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 달라고 했더니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와, AI 좋아요 요즘에. 여러분 이 정도의 양 정도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늑대 괜찮죠? 와, 멋지죠? 무섭죠? 양이 너무 무서워요. 그림을 잘 보면요 여러분 밑에 있는 게 다 늑대거든요. 근데 늑대가 막 혼비백산을 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양이 지금 막 와 이런 양. 그렇죠. 눈이 빨갛고 막 와 하면서 늑대야 이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의 양쯤은 돼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늑대랑 좀 싸워서 이렇게 내 말 좀 들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70명을 보내시는 건 어떤 양이냐? 요런 양이에요. 요런 양이에요. 진짜 그냥 어린 양. 풀보다도 조금 큰 양.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싸움의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늑대들에게 이 어린 양을 보내신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70명의 제자들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늑대가 판을 치는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추수할 일꾼이 급하고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늑대의 세계에 사람들을 좀 보내려면 뭔가가 준비가 되고 뭔가가 좀 힘이 있는 존재로 보내야 되는데 왜 어린 양으로 보내시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아까 전에 우리 찬송 부를 때도 지난주의 말씀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셔서 우리 지사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갑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변화가 되세요. 밝은 빛으로 변화가 되세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심각한 얘기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제자들 3명이서. 졸고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깹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막 밝은 빛으로 빛나는 것도 놀라운데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할 장면을 보고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놀라가지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누구를 위해? 모세를 위해. 하나는 누구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웠나요? 그것은 단지 초막셋을 짓게 하시기 위함이었나요? 아니면 밝은 빛으로 빛나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나요?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높은 산에 오르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딱 하나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에 제자들이 하나의 시선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걸 같이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같이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신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의 시선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오르셨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떻게 제가 마지막에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의 어깨를 툭 치면서 얘들아 한번 보자. 저기를 보자. 내가 가야 될 길이 저기신데 저기를 니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이 마치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 변화산에서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어린 양은요,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의 누구를 뜻할 때 쓰이게 되냐면 예수님을 뜻할 때 쓰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이 어린 양들은 전부 다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이 결국에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 양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비전을 바라보셨어요. 어떤 비전을 바라보시느냐? 내가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죽으셔야 될 비전을 바라보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될 그 비전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이제는 이것이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 사명이 제자들에게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가? 여러분, 왜 어린 양일까요? 그것은 늑대에게 잡혀먹일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늑대에게 잡혀먹일 수밖에 없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인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늑대에게 살아남으려고 가는 걸까요? 늑대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늑대가 가득한 곳에 어린 양이 가면 어린 양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늑대의 세상 속에 어린 양이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살려고 하는 걸까요? 죽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럼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린 양은 살기 위해서 늑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아무리 슈퍼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한 양이라 할지라도 늑대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가시느냐?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늑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악의 세력은 물론 인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어린 양의 제물로서 그 길로 나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여러분들 무엇이었나요? 죽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늑대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왜 늑대가 판을 치는 세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 걸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늑대의 세상에서 어린 양으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늑대들과 상대에서도 결코 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추수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늑대들의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린 양으로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어린 양으로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늑대들의 세상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고백을 할 때마다 어린 양으로서 우리는 진정한 늑대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늑대를 추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며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죽고, 어디서?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사신 것처럼 내 안에 누가 사실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 때에만 늑대의 세상을 이기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면 또다시 세상 속에 사나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늑대의 세상 속으로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근데요, 여러분들, 또 직장에도 다니시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늑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여기 굉장히 고개를 또, 가정에도 늑대가, 어떤 늑대야 도대체? 늑대가 있어. 늑대가 집에도 늑대가 있고 직장에도 늑대가 있고 학교에도 늑대가 있고 여러분들 거리에도 늑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여러분, 늑대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이 늑대들에게 이리저리 쫓기기도 하고 때로는 물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찢기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늑대가 판을 치는 세상에 무엇으로 보내느냐? 슈퍼 양으로, 총칼찬 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늑대를 이길 수 있고 그 늑대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뭐냐? 예수님 따라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정말 잘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늑대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방법 말고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일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겨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늑대를 이기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이 누구의 살이 되고 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누구의 피가 되고 나의 피가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이 고백이 삶이 될 때 어린 양으로서도 늑대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